네, 오늘은 복음 새로 듣기라는 주제로 첫 번째 시간인데 모든 믿는 자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새로 듣는 복음 새로 듣기 이 시간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고 믿음이 시작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새로 듣는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직 복음이 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제 알아나갈 거예요. 또 구원은 또 무엇인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구원받는다는 의미도 이제 하나씩 듣고 배워 나갈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일단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는 조금 나중에 다음 시간에 생각해 보고 오늘은 일단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믿는 은혜가 있길 부탁드립니다. 복음은요 능력입니다. 능력이라는 말의 뜻이 뭐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힘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 파워, 정말 뭔가를 해낼 힘과 파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나타나야지 돼요. 일이 돼야지 됩니다. 그걸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 이야기로만 끝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능력이 있다고 할 때는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실제로 일어나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소란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진짜 능력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복음이 말이 아니고 글이 아니라 능력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능력이 되는 조건. 오늘 하나님의 이 복음이 능력이 되는 조건을 모든 믿는 자에게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아무에게나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만 실제가 되고 믿는 자에게만 열매가 되고 믿는 자에게만 정말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믿는 거예요. 복음은 믿는 것입니다. 왜 복음이 힘이 없냐? 왜 복음이 나한테는 능력이 돼서 일어나지가 않냐? 나타나지가 않냐? 믿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은 완전합니다. 복음에는 하자가 없어요. 복음에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이 복음 자체 안에 이 복음 자체가 능력이고 이 안에 힘이 있고 이 안에 에너지가 있어요. 복음은 그냥 능력의 덩어리입니다. 덩어리예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이 들었다고 해보세요. 감기가 왔습니다. 감기가. 근데 감기약이 집에 있어요. 감기약이 집에 있습니다. 그 감기약 안에는 먹기만 하면 병이 고쳐지는 능력이 힘이 에너지가
그 약 안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병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 약을 먹어야지 되는 거죠. 그 약이 그대로 그냥 있으면 안 되고 그 약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질병이 고쳐지고 건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약을 안 먹는 사람한테는 약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복음이 믿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는 게 뭔가? 도대체 믿음이 뭔가? 믿는다는 게 뭔가?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지 되겠죠. 그렇죠? 믿음이 중요하니까. 이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지 되거든요. 믿음이 뭔가? 믿음은 복음이 뭔지 아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그게 믿음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요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복음을 우리가 영어로 굿뉴스라고 하잖아요. 굿뉴스. 좋은 소식인데, 뉴스, 여러분 뉴스 아시죠? 뉴스, 신문 기사 아니면 TV에서 나오는 그런 뉴스를 들을 때 뉴스의 내용이 있잖아요. 육하 원칙, 그렇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누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실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눈을 뜨는 거지. 믿음은 장님이 되는, 맹신한다고 그러잖아요. 맹신이 뭐예요? 장님, 눈 감고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우리를 장님을 만드는 게 아니라 믿음은 오히려 우리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믿는 것인지 내용을 알아야지 돼요. 말씀을 알아야지 돼요. 배워야지 되고요. 매일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복음이 뭔지 아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르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이 아는 수준이 어디까지 가야지 되냐?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의 내용을 궁금해하거나 물어보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은 이런 거야 라고 대답하고 설명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가야지 돼요. 너 하나님 왜 믿냐? 너 교회 왜 가냐?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데 내가 한마디도 대답을 할 수 없다면 그거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일단 아는 것부터, 말씀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그냥 아는 것에서 끝나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복음을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약에 대한 정보를 알아요. 우리가 이거는 어디가 아플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먹는 약이고 이거는 하루에 몇 번, 몇 알을 먹어야지 되고 언제 먹어야지 되고 이거를 먹으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이 약에는 어떤 재료들이 들어가 있고 뭐 항생제가 들어가 있고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아는 것으로 병을 고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말씀드렸다시피 먹어야지 되는데 누가 먹을까요? 지금 약을 먹어야지 될 자가 바로 나라는 그 생각을 가져야만 먹을 수 있어요. 지금 약을 먹어야 할 자가 바로 나구나라는 어떤 동의가 있어야죠. 야, 이 약 먹어. 내가 그 약 왜 먹어?가 아니라
야, 너 감기 들렸으니까 이 약을 먹어야지 나을 수 있어 하면, 아, 그래, 내가 지금 이 약을 먹어야지 될 자구나라고 그 말에 동의가 일어나야지 돼요. 인정이 돼야지 됩니다. 내가 감기 걸린 거, 내가 아픈 게 인정이 돼야, 그래야 먹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얘기,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나랑 상관없는 얘기. 나랑 상관없는 얘기. 대부분의 남자들한테 뭐 운동 얘기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축구 얘기. 예? 그런 거 얘기하면요, 남자들끼리는 신이 나요. 막 계속 몇 시간씩 얘기합니다. 자기 군대에서 축구했던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국가대표 얘기 뭐 신나죠. 왜냐? 나랑 상관 있는 얘기거든요. 내 얘기예요. 근데 여자들한테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랑 상관이 없어요. 여자들은 드라마 얘기하면, 예? 무슨 선재인가 누군가 그런 얘기하면 너무 재밌죠. 막 시간이 쑥쑥쑥쑥 가고 막 별의별 얘기를 다 나옵니다. 근데 우린 남자들은 드라마 얘기 재미가 없어요. 물론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제일 재미없는 얘기, 듣기 싫은 얘기는 결국 나랑 상관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 얘기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내 얘기하는 건 좋아하죠. 그렇죠? 내 얘기하는 건 좋아하지만 남 얘기 듣는 건 너무 싫어요. 우리가 올해에도 2024년도에도 아마 이런 결심들을 하셨을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지 되겠다. 아침마다 성경을 묵상해야지 되겠다. 근데 여러분, 왜 성경을 읽어도 아침마다 묵상을 해도 결심을 하고 읽는데 왜 은혜가 안 될까요? 왜 남들은 다 은혜 받는데 나는 졸리기만 할까요? 나는 한 장 읽는 것도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나한테는 감동이 없을까요? 왜 나한테는 성경 얘기가 하나도 재미가 없을까요? 왜 그래요? 내 얘기가 아니니까. 성경이 내 얘기가 아니니까. 그냥 딴 나라 얘기예요. 딴 사람 얘기예요. 나랑 아무런 상관도 없는 얘기를 그냥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읽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정보고 지식이고 이론이고 교리로 그냥 아는 것뿐이에요. 그냥 읽는 것뿐이에요. 책임감 때문에. 그냥 성경 통독 하라니까 하는 것뿐이지 그건 먹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말씀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신약 구약을 먹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은 이 복음이, 말씀이 내 얘기가 되는 게 믿음이에요. 내 얘기로 들리는 게 믿음이라고요. 예수님 얘기가 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읽는데 이 복음이 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요. 예수님 심정이 내 심정이 되고, 예수님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예수님의 상황이 내 상황이 되고, 예수님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고, 예수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얘기를 읽는데, 예수님 얘기를 듣는데 그 얘기가 내 얘기가 되고 그 얘기가 내 얘기로 들리고, 그게 바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 얘기가 되는 게 믿음입니다. 말씀이 내 얘기로 들리는 게 믿음이에요. 이거 예수님 얘긴데, 분명히 이거 예수님 얘긴데 내 얘기네. 이거 분명히 예수님 얘기로 써 있는데 나랑 똑같네, 나랑 같네. 전혀 예수님 얘기가 예수님 얘기로만 들리지 않고, 남 얘기로만 들리지 않고 예수님 얘기가 내 얘기가 되는 걸 믿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내 얘기가 되면 은혜도 있고요, 감동도 있고, 재미도 있고, 감사도 있고, 기쁨도 있고, 위로도 있고, 소망도 되고, 지식 지혜가 넘쳐 흐릅니다. 리얼이에요, 리얼. 옛날 얘기, 죽은 얘기, 나랑은 내가 사는 데는 하나도 상관없는 얘기, 내 삶에는 조금도 도움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복음은 내 얘기가 되는 순간 리얼이라고요, 리얼. 실제예요, 실제.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인가?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는 그 말씀이 남의 얘기처럼 들리면요, 남의 얘기면, 그 말씀이 남의 얘기면 못합니다. 어떻게 100년 만에 얻은 단 하나뿐이 없는 얘기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냐? 그 말씀이 이미 내 얘기가 됐기 때문이에요. 사라가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절대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죽은 육체예요. 죽은 몸이에요. 그런데 말씀대로 그 죽은 몸에서, 그 죽은 육체에서 생명이 아들이 나는 걸 경험했잖아요. 남 얘기가 아니거든요. 자기의 얘기예요. 내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그 내 얘기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얘기가 된 사람은요, 그 다음부터 말씀이 진짜 실제라는 걸, 능력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이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이 말씀도 그냥 장난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정보가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야, 이거 진짜구나. 죽은 자의 몸에서 아들을 나게 하신 그분이 이 아들을 바쳐도 반드시 생명으로 부활시키리라는 믿음이 나오는 거죠. 왜냐? 그 말씀 내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믿음이, 나에게도 믿음이 있어야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내 것이 되는데, 내가 갖고 있다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렇죠? 말로만 믿는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에게 있는 이 믿음이 진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내가 진짜 믿는 자인가? 그거를 알아야지 되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진짜 믿음입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진짜 믿음에서는요, 열매가 나옵니다. 순종이 나와요. 진짜 믿음에서는 실상이 돼요. 그 말이 실상이 돼요. 진짜 믿음에서는 증거가 나옵니다. 증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진짜 믿음이라면 내가 바라는 것들의 증거, 실상이라는 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 열매를 보고, 얘가 갖고 있는 믿음 진짜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만한 실상과 증거들, 열매들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진짜 믿음에서는. 왜냐? 믿음이 살아있으니까. 가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 믿음이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구원받을 믿음인가를 알려면 그 믿음에서 나오는 실상과 증거가 나에게 있는가를 찾아보면 돼요. 그 진짜 믿음에서 나오는 증거가 뭐냐? 첫 번째는 진짜로 믿으면요, 비교하지 않아요. 비교가 사라집니다. 뭘 비교하지 않냐? 말씀을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이 되고 뭐 지식이 하나님이 되고 다른 게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말씀보다 믿을 게 없어져요. 말씀을 세상적인 이론이나 철학이나 과학이나 학문이나 그런 것들이랑 비교하지 않아요. 왜냐? 애초에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비교할 가치도 안 되고 수준도 안 돼요. 과학이랑 철학이랑 뭐 어떤 여러 가지 학문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소용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먹으면 안 돼요.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예배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데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는 데 쓰임 받아야지 되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버려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 되고 말씀이 최고가 되는 것,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가 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대로 다 모든 게 이루어졌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 말씀이 진짜 될까 안 될까, 이 말씀이 정말 맞을까 틀릴까, 저울질하는 거는요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무조건 아멘이 나오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자동적으로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따질 게 없어요. 비교할 게 없어요. 저울질해 볼 게 없어요. 달아볼 게 없어요. 그냥 말씀이 나오면, 말씀이 선포되면 무조건 아멘. 아멘 말고는 말씀에 붙을 말이 없는 거. 그렇게 되면 그게 진짜 나에게 진짜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도 고개가 자꾸 갸우뚱갸우뚱 되고, 그래도 한번 지켜봐야지, 한번 그래도 알아봐야지, 한번 비교해 봐야지, 한번 판단해 봐야지, 이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인생을 사는 기준이 말씀대로 되는 것, 말씀만 내 삶의 모든 기준이 돼서 말씀이 나오면 거기에는 무조건 아멘이 붙는 거, 그게 진짜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진짜 믿으면요, 진짜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첫 번째는 뭐가 사라진다고요? 비교가 사라지고, 두 번째는 핑계가 사라져요. 핑계. 환경 탓, 얼마나 탓을 많이 해요. 환경 탓, 사람 탓, 부모 탓, 자식 탓, 남편 탓, 아내 탓, 돈 탓, 나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요런 것 때문에, 그렇게 탓만 하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게 되는 거죠. 삶에요, 원망이랑 불평만 가득 차요. 여러분, 그거는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한 발짝도 못 나가고 그냥 뺑뺑뺑뺑 허송세월만 하는 거,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환경이 나쁠지라도, 뭐가 부족할지라도,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을지라도, 진짜 믿음은 폭풍 속에서도 바다 위로 한 걸음을 뛰게 만드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 찬양의 가사가 뭐였냐면 이런 가사예요.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로 무리를 걷게 하신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탓할 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대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를 그 바다 위로 걷게 하실 것을 믿고, 그냥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묵묵히 나아가면 그게 진짜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오늘도 한 걸음 찬송하면서 걸으면 되고, 끝까지 또 내일 하루는 감사하면서 걸으면 되고, 그렇게 진짜 믿음은요, 내 안에 핑계가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고 실상이에요. 여러분,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핑계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진짜 믿음에서 나올 건 뭐뿐이 없냐? 순종뿐이 없어요. 순종.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나에게 오면, 말씀이 선포되면 비교, 불평, 핑계, 원망, 판단, 그런 거 다 사라지고요. 순종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진짜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보금자리 성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2달 동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새로 듣게 될 텐데, 내가 지금 이걸 몇 년 동안 들었는데, 몇 번이나 들었는데 또 똑같은 얘기 또 다시 듣는다, 뻔한 얘기로 들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하나님 만나는구나. 말씀이 하나님 되는 믿음이 있길 축원드리고, 또 이 예수의 이야기가, 이 복음이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 내 모습, 내 구원, 나와 상관 있는 말씀이 되길 축복합니다. 또 끝으로 이 믿음으로 모든 비교와 모든 핑계라는 이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지식으로 끝나는 거 아니고, 종교로 끝나는 거 아니고, 이론으로 끝나는 거 아니고, 정보로 끝나는 거 아니고, 남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